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은 오래된 낡은 것을 좋아하십니까? 낡은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취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것은 새 것을 추구해야 되지만 때로는 낡은 것도 추구할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어떤 것은 낡은 것보다는 새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여름 같은 이때는 정말 우리는 따뜻하게 밭 꺼내서 입은 그 뽀송뽀송한 옷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옛사람, 옛날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조금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4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맞으십니까? 이 내가 부르심을 받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임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그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를 위해서 일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은혜의 선물을 각각의 분량대로 받았는데 이 각각의 받은 분량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셔서 봉사일을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워짐이 어디까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죠?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어디 있냐? 목표는 어디 있느냐? 옆에 있는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이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였습니다. 이 자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 예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그냥 내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그냥 그래 알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것이 진짜인지를 매일같이 체험함으로써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그 믿음의 생활들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인물들을 한 번씩 다 뒤져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무언가 죄악의 모습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 하나님만을 꼭 붙들며 살아갔던 것도 아니며 끝까지 하나님만을 꼭 붙들며 살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놀랍게도 한 명 한 명들을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끔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야 대단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경험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 믿는 믿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공통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믿는 예수와 너가 믿는 예수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세워가는 방법과 경험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시켜주셔서 믿음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그 믿음을 세워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분인 예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장성해야 진다는 것은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 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 그 엉망진창인 상황에 휩쓸려 나도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닌 굳게 서서 정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 혼자 잘나서 무언가 열심히 혼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내가 못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며 옆에 있는 또한 나의 형제 자매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그물과 같이 얽히절히 얽혀져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감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경험이 있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앞의 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무엇하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것을 왜 행하는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허망한 것을 행하냐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굳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굳어짐은, 마음의 굳어짐은 어디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옳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말, 내 생각, 내 것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 신념이란 단어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신념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죄송하지만 보통은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말싸움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고 이야기한다면은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은 그 책 한 권의 내용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내용들을 알 수 없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 진짜라고 믿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면은 정말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 그것은 귀가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의 반대는 놀랍게도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송하지만 우리 젊으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 여러 번 반복하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네, 들어주십시오. 그게 온유의 첫 걸음입니다. 남의 이야기, 어제 들은 이야기 또 오늘도 하네? 오늘 이야기를 내일도 또 하겠지? 아우 지겨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유한 마음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 굳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말 아닙니까? 내 귀가 열려 있어야지 그 말이 내 가운데 들려지고 내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말씀으로 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다면 또 더 나아가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귀가 닫혀 있다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생명에 떠나 있는 자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것이 방임인지 몰라요. 그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들어가서 죽음 가운데 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을 굳게 닫고 모든 총명이 어두워지고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욕심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은 즐거울 것 같아. 내가 저것을 하면은 뭔가 행복하겠지. 내가 저것만을 가지면은 내가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저것을 가져오는 게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일까? 우리에게 이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 하나만 뭔가 주어지면 내가 조금은 더 괜찮아질 것 같고, 그거 하나만 주어지면 내가 조금은 더 나아질 것 같고, 이거 하나만 내게 주어진다면 내가 조금은 더 행복할 것 같고, 저거 하나만 가져온다면 내가 누구보다 기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욕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사망의 구렁텅이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방임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조그마한 하나를 가져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 욕심의 이유는 다 나를 위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 하나 가져와서 이거 가져오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아, 저거 하면 행복한데, 저거 하면 내가 조금 즐거운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무엇하였다고요? 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누가 적은 편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적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에베소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맨날 보는 성화처럼 그렇게 생기셨던가요? 한번 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면하여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에게 이렇게 자신의 편지를 적어가는 가운데 무엇이라 표현하면은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참으로 듣고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편지와 그들을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사람은 분명히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은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을 사도 바울과 같이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때로는 저 사람의 말이어서 저 사람 참 별로라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담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면은 그 말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쓰여져 있는 것으로 과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 죽음에서 벗어나서 이미 우리는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 지방에서 제 동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안수 예배 때 갔다 왔는데 이제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지방의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면서 이제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 가운을 입은 것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어 가라는 것의 의미이다라고. 제가 원래 그 말을 처음에 가운을 입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뼈저리게 철저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는 이미 목사이고 목사 가운을 입는 순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답게 되는 것은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같이 목사답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씩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저것은 새사람의 모습이니 이런 것은 하지 말고 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에 이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우니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까 합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보게 되면은 거짓을 버리고 지체가 된 것을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 구습이고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 해야 되는 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참된 것의 원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거짓인 이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지방에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이제 오전에 모임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어서 저는 이제 그 월요일 날 제가 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자는 거를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제 이게 11시 모임이어서 제가 이제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이제 뭐 씻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막 한참 사경을 헤매며 잘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일어나서 그 모임에 나가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재밌지만 저희 생활 모토는 저희 신앙 모토는 담임 목사님은 멀리하자였습니다. 네, 제가 담임이 되어져 있고 지방의 목사님들 다 담임 목사님들이세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하겠습니까? 또 저도 가장 막내이고 나이도 가장 어린 정말 찐막내입니다. 그 자리 나가서 있는 것이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닌데 어쨌든 뭐 임원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지방 회장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옥 목사님 이렇게 임원하시니까 좋으시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네, 괜찮습니다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괜찮은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래서 원래 저의 솔직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것들이 불편하네요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저의 정직한 대답이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정직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내가 체면을 차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체면이란 것에 의해서 가볍게라도 하는 거짓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입술 가운데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달고 사는지를 한 번씩 차근차근 돌아보다면 정말 많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 체면으로 인해서 하는 이 작은 거짓말 하나조차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한 주만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정말 배고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우면 덥다고 이야기를 하고, 뭔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졸리면 졸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한 번쯤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지혜는 좀 필요합니다. 돌을 막 직접 막 던져가지고 상대방을 죽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은 정말 거짓을 하지 않는 참된 것을 내 입술 밖에 그대로 고백하는 한 주가 되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 것이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무엇하지 말라고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도둑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것을 훔쳐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시험 끝났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생각을 하죠. 내가 공부는 1시간 하였을지언정 시험은 100점을 맞기를 원합니다. 네, 이게 다 도둑질입니다. 내가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다 도둑질입니다. 이 욕심을 내지 않고 이 욕심 가운데 무엇을 하냐고 말씀하여 주시면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즉 내가 한 것만큼 남에게 도와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천할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계십니까? 교회 식사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다들 풍족하다고 이제 느끼시고 어떤 분들 너무 풍족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가 정말 풍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메뉴들을 골라가실 때 어떻게 우리가 가져가죠? 다 각자가 알아서 덜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덜어가실 때 내 양껏 덜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자람 없이 마음껏 들으세요. 그 대신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욕심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욕심내서 남겨서 그것이 버려지는 것은 놀랍게 오늘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도움의 손길을 끊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욕심내지 말라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당에 저는 할 수 있으면 잔반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간 거 다 그냥 내가 먹고 모자르면 한번 가서 더 드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만약 내가 그렇게 버리면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버리지 않게 된다면 남는 것은 누군가가 싸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끔 되어져 있는 구제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욕심내서 무언가를 남기지 않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삶들을 하나씩 경험해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정말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